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사실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봤는데 3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를 경주하며, 이 말씀에는 또 특별히 인생의 삶을 경주라고 이렇게 경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경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 가운데서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고 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 우리 앞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산봉우리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정상에 올라와서 좌우를 살펴보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그거 내려오자 그랬습니다. 지금 몇 달째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인데,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이제 복음의 꼭지점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이 목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양곡 찬빛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주간의 말씀을 은혜도 안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또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에 대한 이제 소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봤죠.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또 여러분들도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수사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증거와 증명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주하는 가운데서 그 선을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어떻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나는 왜 율법의 저주, 그리스도는 왜 율법의 저주를 받는가, 또 그리스도의 저주가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지난번에 쭉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와 율법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인가, 율법의 충고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대주제 두 번째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소주제를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대표자, 믿음을 살아낸 대표자 다윗, 또 신약의 대표자 두 번째 사도 바울, 세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순교자, 순교에 대표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 또 이제 네 번째, 오늘 네 번째 그런 믿음에 있는 분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살아냈길래 우리가 그런 신앙을 본받아가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를 봐요.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은 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말씀 가운데 다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에서 죽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그 나라에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지켜낸 건가 보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했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그랬어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그 이후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이 그랬어요. 정직히 행하고 평생에 자기의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통에 자복하고 그 이후로 결심과 결단하는 가운데 그 생명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땠어요?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말씀에 풍성하고 학식이 많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이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쓰레기다, 다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지 아무리 알고 가도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 이후로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아끼지 않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까지 내고 조금도 아끼지 않은 가운데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가, 그의 바탕이,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했잖아요. 우리 말씀을 이미 다 알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믿음,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이 뒤에 있는 사실을 알아야 이분이,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진이 그래서 그렇게 지켰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렇잖아요. 목숨이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아무리 결심과 결단을 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제 후로는 내가 내 생명이 떠나간다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그랬다 그래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운 재판관이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삶을 살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하고 만다는 거예요. 회피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삶을 살아낸 것인가,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면서 내게만, 그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간의 말씀 같이 나와서 바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지만은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잡았을 때 우리는 순교자의 사명을, 순교자의 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또 말씀 이제 세 번째 나눴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자기 두 아들을 정말 그 좌익의 세력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장을 가진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혼자 깜깜한 데 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얼마나 자기의 일어나는 그런 분노와 또한 그런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를 죽인 그런 원수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가졌을까. 이것을 가졌을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그런 끌고 당기는 그런 그 기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정말 생태 같은 아들이 대학교, 중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2명이 다 죽었는데 아무 죄도 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고뇌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냐?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냐?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안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제선은 어떻게 자기 양자 그리고 성도 바꿔서 손제선을 삼아서 신학대학을 보내고 목사를 만들어놓은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씨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너 원수 있잖아. 네 원수 손제선이 네 아들 죽인 안제선이 네 아들을 죽인 그것도 2명을 죽인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사단이 많은 유혹을 했을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두 갈림길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삶 가운데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이 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 같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툼과 요란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오히려부터 내려오는 것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의와 화평이 넘치는 그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쪽을 선택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목숨을 걸고 어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원통하고 그랬겠어요? 초라하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 2명 죽인 그 자를 어떻게 자기 양자로 삼냐고 양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원수 잘되다. 내가 손 대지 않아도 저는 당장 죽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를 정말 극진히 탄원하고 그를 살려줘서 자기 아들을 삼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세웠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냈는가 믿으며 살아냈는가. 자, 오늘은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보려고 해요. 우리 히브리서 지금 말씀을 펴놨죠.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10장에 보세요. 10장으로 넘겨보세요. 자. 나중에라도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좀 말씀을 잘 많이 봐서 말씀을 잘 다져놓으면 우리 신앙에 우리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딱 정립된 그런 말씀이에요. 9장과 10장, 9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말씀 좀 보세요. 10장 1절 363쪽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선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쭉 9절 10장의 9절 쭉 이제 요점 되는 말씀은 제가 집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우리 히브리서 강해 설교할 때 그때는 한 절 한 절씩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구의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이제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의 법을, 성령의 법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율법으로 거룩함을 얻지 못하던 것을 예수께서 해놓으신 그런 사실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제 완전히 의롭다 칭함을 주는 영원하게 온전해. 그렇기 때문에 단번의 제사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런 것이다. 또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냐고 하면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고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의 십자가 상에 달려신 그 제사의 완전한 제사가 지금도 그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받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의라 칭함을 받은 자예요. 자,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어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자, 그런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에 가까이 올수 더욱 그리하자. 과정 가운데서. 그 다음에 32절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너가 생각하라. 이 과정이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너가 생각하라. 그리고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놓고 계시다. 36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 참은 믿음의 자녀들은 인내로서 말미암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하셨느니라. 39절 말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자, 믿음을 가진 자라.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1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장이.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10장에 대한 말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린 것인데 나중에 9장부터 말씀을 잘 보면서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의 장에 들어온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과 사도 바울과 또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 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요점만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지켜낸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 다윗과 사도 바울과 손양원 목사님이 지켜낸 그 신앙은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자, 보니까 이제 화면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서 말씀을 보고 화면을 보세요. 그럼 화면을 보세요.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자, 때로는 이제 이 번역에 대한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도 그랬어요. 과연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라는 것들은 실체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그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번 돌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마지막에 7번 돌아라 그랬잖아요. 7번 돌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은 이제 믿음으로 돌았더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믿고 믿으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그것이 실체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나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문둥병에 걸려서 와서 그걸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갔잖아요. 엘리사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기분 나빠서 정말 화가 나서 갔는데 자기 그 어린 그 종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고만 할 텐데 요단강에서 7번 씻었는데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잖아요. 7번 씻고 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씻기 전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실체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것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말씀 그거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그래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 못하잖아. 온 세상의 창조된 건 보이나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무슨 증거를 얻었어요? 자,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주니 우리가 안 하니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았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약속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믿음의 대표적으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아도 실체를 보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보잖아요. 이 목사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린 그런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절, 11장 4절.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시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기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기 전에 기뻐하시는 자라 받았다. 그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6절이에요. 자, 6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목사도 설교 가운데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기 전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은 자가 돼 있는데, 자, 이 말씀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제 보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우리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아까도 말씀 믿음에 대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하러 나온 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나요. 상 주시는 힘.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구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세요. 조건과 보상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기도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너희가 구해야 찾고 두드려야 그런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낼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굳건히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말씀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를, 이제 7절에요. 제가 잘 볼게요. 경과를 받아 경량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경수가 끊어지고 할머니가 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잉태할 수 없는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7절부터는 17절, 18절, 19절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나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시험하사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런 걸 더 부어주기 위해서 그릇이 됐나 안 됐나 하나님께서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어 봐요. 우리가 흔들어 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 내 고난이 이렇게 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심과 결단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니까 갈림길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냐. 얼마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약속된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기 삶을 살아낸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 드렸잖아요. 제단해 놓고
번제를 드리는 거는 사람을 죽이고 각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드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그 담대한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분명히 그 담대한 신앙은 분명히 그 약속된 말씀을 굳건히 갖고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고 그래도 이삭 살려줄 거야. 이 신앙이잖아. 왜? 내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드려도 이삭을 살려줄 거다 이거잖아요. 이 말씀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였으니 그래서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거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실 줄 생각하니라 비읍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에 굳건하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분명한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 약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20절에 11장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또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24절부터 26절까지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여겼으니 뭐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자,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은, 그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였다. 부귀 영원을 거절하였다는 거절하였어요. 세상적인 관점에 봐서 얼마나 바보 천치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부귀 영원을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자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그것은 잠시다. 잠시 나가는 생활이고 잠시 죄악을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도 더 큰 재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을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도 뭐예요?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보세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주곧 의로운 재판을 나타나는 그날에 때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을 나타나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난을 겪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부귀영을 거절했었던 그런 놀라운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상주심 바라봤다. 이거를 알아야, 이거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면서 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믿음으로 유월절, 믿음으로 이제 30절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믿음의 선지자를 다 이해하는 이들이 다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견뎌낸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30.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오,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또 어떤 여인들을 보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보니까 30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걸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채워질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칭찬으로 상급으로 준비한 그러한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이 구차히, 이 말씀 보니까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거기서 말 한마디만 풀려날 수 있잖아요.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부인하겠습니다라는 풀려날 수 있는데 구차히 죽음을 불사하고 풀려나지 않았다. 이들의 바로 그 신앙의 근본이 이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제 마지막 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어느 말씀이 이제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이러므로가 지금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요점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풀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당시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이러므로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도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러므로 쭉 말씀했잖아요. 자, 구약의 대표적으로 다윗, 신약의 사도 바울,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 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그 말씀 쫙 봤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분들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봤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분들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이에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하면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인내로서 누구나가 다 그 인내에 높고 낮음의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한다. 경주예요. 인생은 경주예요. 우리의 결승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로서 우리의 답한 경주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 그 예수님께서는 목자, 장요, 모든 믿음의 선지들의 대표적인 그런 본을 보이신 그분이잖아요. 어떤 게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전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뭘 바라봤어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찾았다.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기쁨이 무엇인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그리고 뒤에 나온 말,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치 않기 위해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줄 생각해하라. 우리의 믿음의 경지 가운데서, 삶 가운데 경지 가운데서 바로 주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신부가 완성되었다, 교회가 다 완성되었다 할 때 심판주로 또한 상급을 주는 주로 가라.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인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제 그 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거예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몸소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냐고 하면은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또한 인간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몸소 그런 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아프고 당신은 나하고 똑같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어. 너 내 처지에 한번 대봐.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정말 엄청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과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도 성부 하나님 앞에도 외면당하는 그러한 것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데 누구한테 도우냐? 누구인지 주님을 이런 신앙을 믿고 주께 의뢰하는 자에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경주라고 그랬잖아요. 경주. 아까 보니까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인내. 자, 다른 말씀 고린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이에요. 9장 고린도전서 때 제가 누가복음이라 잘못 적어놨네요. 가끔 이런 실수예요.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고린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르나 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뭐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잖아요. 왜요? 상을 받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로 싸우는 자보다 모든 애 절제하느니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름질하는데 그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한다. 그들은 썩을 숨기고 자기 관을 전에 성경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 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달려가요. 어떤 면에 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나 뭐예요? 썩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경주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경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사실 잘 알면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뒤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잘 달려왔는가, 앞을 보면서 정말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갖는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닫으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열고 이제 말씀을 닫으면서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라. 계속적으로 상급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자라였다가 작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내가 주님께 숙여 오신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믿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같이, 행함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말씀을 갖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과 21절의 마지막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준비된 자는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고백인지 몰라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그 신앙을 이 세상에서 경주하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 하고 성경을 닫았어요. 마지막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이것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또 속히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정말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을 지켜낸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의로운 재판관이 나타나는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를 나타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이여 제가 그런 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대한 상급으로 보상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굳건히 믿는 자가 이 세상의 경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경주도 간에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두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제 전에 그 말씀 맞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 자는 새 계명 안에 살아내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아주 정확히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라. 아까는 새 계명을 너희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손영걸 목사님이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편 109편 4절에 보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죠. 기도할 뿐이라. 또한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짓기 잊지 말라. 이 같은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 라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에 다 기록하여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그런 말씀을 이 세상에 실행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같이 나의 계명을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이 세상에 실천해 날 때 뭐예요? 그가 나에게 나타나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러한 일을 실천해 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둘 죽인 그런 원수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로 세운 그 손영환의 목사님의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그 말씀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까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궁핍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할 때 주시는 거예요. 행할 때 주시는 거예요. 행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랬어요. 건너가라. 위에서 물이 철철 흐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발을 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잖아요. 성경 말씀 다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리 논리로 생각지 않은 그러한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행할 때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놀라운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보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과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의 결단과 결심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 되어서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구약의 다윗과 같이 신약의 사도 바울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자녀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서고 말씀 잘 보는 자들은 말씀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인생의 경륜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